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별명은요, 그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제자들 무리를 비하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요. 한자말로는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처음 별명이 비하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보니 적당한 뉘앙스를 가진 우리말 중에는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쟁이라는 이 말은요, 야소장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처음에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비하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렇게 뉘앙스가 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을 좀 붙여보는데요, 그리스도의 미친 놈, 좀 길잖아요. 좀 줄여서 그리스도 놈, 그리스도 놈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별명이 붙여졌을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삶에 무슨 차이가 만들어지나? 세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혹 병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곧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직장도 주고 풍족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도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나를 뛰어난 지도자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도 하시지만요, 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병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병을 달고 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풍족하기도 하시지만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하기도 하시지만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 병이 기적처럼 낫는 것만, 풍족한 것만, 승승장구하는 것만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 놈들은요, 이것들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는 것도, 병을 달고 사는 것도, 가난한 것도, 그저 평범한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는 놈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귀중하고 최고로 소중한 영혼 구원이라는 복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영혼 구원의 복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영혼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그리스도 놈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최고의 선과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의한 최고 최선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최고 최선이 아니고요, 그러니 그 어떠한 상황이 밀려와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맡겨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이유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놈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유명해지는 것 아니고요, 부자 되는 것 아니고요,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놈들이에요. 그리스도 놈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혹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수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그 답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경건의 모양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번 요약해 봅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요, 이웃에게 겸손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한 모습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함하지 않습니다. 가십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점을 말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감사합니다.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의 능력은 화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둡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안다는 것이고요, 내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넉넉하게 용서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절제할 줄 압니다.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사사로운 욕심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납지 않아요. 사나워도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자기 이익을 쫓으려고 쉽게 돌아서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인내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자기의 욕구나 욕심과 쾌락을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면요, 세상과 확연한 차이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게 되는 세상은요, 때로는 칭찬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미워하기도 할 겁니다. 이유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모든 차이를 내 안에 만들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 되시는 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세상은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 진리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경험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요, 바울이 말하는데 디모데가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행실과 바울의 의향과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오래 참음과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인내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받은 박해와 고난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특정한 어떤 박해와 고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곳이 아니고요,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인데요, 현재는 튀르키예의 얄바츠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이곳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이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복음 사역이 잘 흥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유대인 무리들이 그 안디옥 시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아예 그곳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3장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 이고니온은 디모데의 고향 동네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처럼 이곳 이고니온에서도요,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쫓기듯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웃 도시인 루스드라입니다. 여기 루스드라 역시 디모데의 고향 동네예요. 여기에서 바울이요, 기적을 행합니다. 선천적으로 앉은 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자기네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미쳤죠. 제대로 그리스도께 미친 놈인 거예요. 그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다. 여기 나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디모데의 고향 동네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디모데는 사실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에서 칭찬받는 형제였다라고 설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에 의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 당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조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해와 고난 중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 그리고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그 설교들, 교훈들을 디모데는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흐트러짐 없는 바울의 그 행실과 몸가짐을 디모데는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던 바울의 그 뜻, 목적, 꼿꼿한 의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며 디모데는 수도 없이 감탄했을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잘 참아내던 바울의 그 고귀한 마음가짐을 디모데는 알았을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박해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주 변덕스럽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바울을 디모데는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기억할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기억했듯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주변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리스도 놈들을 박해하려고, 미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추구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있는 겁니다. 과거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서 받은 고난과 멸시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박해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면 오히려 구닥다리 취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해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양심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남의 형편을 먼저 돌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의 신앙 양심 안에 있습니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나면요, 박해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지우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부분만 강조하고 싶어요. 이어지는 박해, 고난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차라리 복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의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은 복도 말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놈들인 저나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경건하게 목회하고자 할 때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내적 갈등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 가운데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 거며 얼마나 큰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이 보기에는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확신하라는 것입니까? 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배운 거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놈들이라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잘못이나 내 실수 때문이 아니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잘 안 보입니까? 오히려 내 욕심과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할 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 생수교회 안에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교회 생수교회는요, 많은 집회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배울 기회가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란 뜻이에요. 주일 온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듯이요. 그리고 주일 목장 모임이 이어집니다. 주일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주일 목장 모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 말씀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원어원, 원어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목회자의 관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일 온가족 예배만 참석한다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개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은요, 수요 말씀 교제 시간에 참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수요 말씀 교제는 10시 30분 오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수요일 저녁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언제라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6시입니다. 화, 수, 목, 금입니다. 개인 기도를 중점으로 해서 모이지만요, 그 전에 약 15분 정도의 정말 짧고 쉬운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수교회를 출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반드시 원어원, 원어투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원어원 성경 공부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면 원어원 성경 공부 참여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원어원 성경 공부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요, 원어원 성경 공부를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없다면 원어원 성경 공부 들으십시오. 원어투 성경 공부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다면 원어투 성경 공부 들으십시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원어투 성경 공부 들으세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원어투 성경 공부 들으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을 항상 편안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원어투 성경 공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확신하는 단계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읽은 성경을 확신하는 겁니다. 배운 성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성경을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신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성경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성경을 확신하여서 우리의 의지의 변화로까지 연결될 때 그것이 진짜 성경을 아는 것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확신함에 있어서 척 스윈들 목사님이란 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 드려 볼게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아는가? 믿지 않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가? 수적으로 밀릴 때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당신의 그 확신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당신을 능히 저지시켜 줄 만큼 강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박해와 고난이 따라옵니다. 진짜 그리스도 놈들은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 놈들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 성경 말씀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수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